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얼굴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건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이 제자들이 평강 속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평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주님의 말씀처럼 평강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평강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보통 그 토요일 오후까지인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날은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 우리는 또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주일이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알고 있죠. 대부분 성경에 기본적으로 복음서를 다 읽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그 스승인 예수님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라 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동일하게
스승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물며 자기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 쉽게 죽을 수 있겠다.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행편을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있었지만 그 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가장 귀한 거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뭔가 이룰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도자인 스승이 딱 죽어버렸다. 뭐하고 똑같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갑자기 죽어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냥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하고 똑같은 자기의 삶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그 시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냐면요. 본문의 20장에도 보면 18절에 보면 이미 다른 여인 마리아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봤다.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해서 내가 알렸다라고. 근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된 그 무덤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뭐를 몰랐냐면 9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심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항상 떨고 있는데 19절 말씀 하반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의 평강을 예수님께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현상 하나만으로도 놀라겠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스승이 말했으니까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잘 받기가 힘들죠. 자기의 형편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친절하신가. 제자들의 두려움을 알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왜 보이셔요? 십자가에 죽은 나다. 너희의 스승인 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드디어 두려움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는 세상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 이것을 보면은요.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인이 됩니다. 기쁨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에는 하나로 가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협박할 때 죽음으로 협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이 죽음을 이겼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주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평강을 선포하시며
동일하게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함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함께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주님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가 바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을 갖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평강을 봅니다. 두 번째도 평강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또 평강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강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건 아주 단순해요. 한 번, 두 번 나오면 강조고 세 번 나오면 엄청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평강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라고 보내신 그 보내심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러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낸다라고. 22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과 동시에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런 거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다 하는 것은 기운을 불어넣다는 뜻입니다. 신약에 오직 유일하게 여기만 이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표현 다음에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살아있으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생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받은 행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만 온전하게 사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평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님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평강도 있고 사명도 감당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주제, 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딱 한 주제밖에 안 됩니다. 바로 죄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딱 하나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오직 죄사함의 문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평강과 사명을 동시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의지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은 이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명을 주시고 동일하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매년 기념하는 이때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평강 속에서, 은혜 속에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게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죄사함 때문에 슬프고 죄사함 때문에 두려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고 우리도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다. 그 근본은 우리를 죽게 하는 바로 그 죄 문제의 해결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받은과 동시에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소망을 갖고 죄사함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평강입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는 두엣 이런 어원하고 비슷하죠. 쌍둥이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요. 이걸 왜 도마하고 연결하냐면 마음이 도마는 이중성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마음이 바로 의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사인이 도마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를 보자마자 우리가 주를 보았다. 기쁨으로 주님을 보았다라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도마의 반응 어떤가요? 냉랭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 굉장히 인격적인, 인간적인 말을 하죠. 굉장히 신중합니다. 표현도 얼마나 구체적인가 몰라요. 나 보고 믿어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 뚫린 그것도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 뚫린 거기도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많이 도마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내리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도마나 우리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얼마나 확인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을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좀 있다가 나타납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만 7일이죠. 다른 제자들이 너무 좋은 반응을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도 사실은 그것을 믿고 싶은데 자기의 기질적으로 확인해야지만 믿는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쌓여져 가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8일을 지나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이 지금 별로 제자들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변화만 평강이 있을 뿐이고 여전히 문은 닫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세 번째 평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이면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엄청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직설적인 표현인가. 손가락으로 느껴보라가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도마가 25절에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에 자기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 방법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도마가 했던 그 말을 다 듣고 그거 그대로 체험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어도 믿음이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믿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안 가면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뭔가 신비의 체험을 하든가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나만의 독특한 것, 토마에게 와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그 체험이라도 해서 믿음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는 행동보다 정말 체험이라도 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께서는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체험 신앙이 불안하고 이단학으로 가기 쉽고 위험한 신앙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하냐면 도마같이 특이한 체질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저도 이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좀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요즘에도 똑같습니다. 내 형편이 엄청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주님 체험하기라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라도 매달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도마가 변화가 되죠.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주님의 도마의 고백은 이 고백만큼은 신학자들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왕이 되신다. 주님이라는 언어는 황제를 칭할 때만 하는 그 용어를 씁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신학의 존재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주님은 우리 각각 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서 토마처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으로 나가고 생명력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있죠. 2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이 그러하지만 계속 말씀 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현대를 사는 모든 신앙인들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적어도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도마보다는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 세상이 어렵고 제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뭔가를 하지 못하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는 복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마에게 특별하게 나타나신 의미를 생각을 해볼까요? 도마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평강이, 믿음이 있어야지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성을 맺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평강이 들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체험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만큼은 도마보다는 더 훌륭한 곳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참으로 인정되는 그런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 있어야지만 평강도 있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또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과 평강을 함께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함께 우리가 기쁨을 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보내심을 받은 사명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사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평강을 받은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기쁨도 받고 사명도 받고 믿음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평강 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큰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평강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1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